오늘은 요한삼서 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영혼의 건강이 중요한 이유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의 충만히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옆에 분을 보면서 인사를 한번 하시기를 원합니다. 영혼의 건강이 중요합니다. 영혼의 건강이 중요합니다. 한 번 더 하시길 원합니다. 영이 잘 돼 봉사가 잘 됩시다. 영이 잘 돼 봉사가 잘 됩시다. 오늘은 오늘날 현대인들의 제1의 관심사라고 꼽으면은 아마도 두말할 것 없이 건강 문제를 꼽게 될 거예요. 그래서 TV를 좀 보신 분이면은 건강 프로그램 중에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그리고 생로병사의 비밀, 몸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한 번 정도는 접해본 분이 있으실 겁니다. 이런 매체를 통해서 다 뭘 우리에게 알려주냐면 건강에 대한 정보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렇게 건강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 알려주기를 원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몸이 하나고 몸이 그렇게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몸의 건강만을 강조하다 보면은 간과할 수 있는 사실이 있어요. 안타깝게도 성도들 중에도 몸의 건강을 많이 강조하다 보면은 잃어버리는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혼의 건강입니다. 몸을 한편적으로 굉장히 강조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한쪽을 잃어버리는데 그게 뭐냐면 영혼을 이제 잘 돌보질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혼의 건강을 우리가 잘 살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사람, 인간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몸과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몸도 중요하고 영혼도 중요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만드셨느냐, 그걸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 생명이 되니라 그랬어요. 여기 중요한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이 있어요. 흙으로 사람 지으셨어요. 그러면 사람은 흙이 다인 것 같지만 그 성경 말씀에 보면은 그 사람의 뭐를 불어넣으셨냐면 생기 호흡을 불어넣으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사람은 흙 그리고 생기가 호흡, 영혼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아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몸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영혼도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 한 분 한 분은 다 뭘로 구성되어 있냐면 몸도 있어야 되는 것이지만 영혼도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다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전도서 12장 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때를 보면은 흙은 여전히 마지막이 되면은 땅으로 돌아가요. 근데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말씀이에요. 그러고 보면 몸과 영은 다 중요한데 굳이 우리가 비교해 보고 관심을 갖는다면 영혼이 흙보다는 좀 더 중요함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가 놓치고 살다가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몸이 중요해, 육신이 중요하지, 몸을 위해서 우리가 잘 좋은 것을 많이 우리가 먹고 살아야 돼, 물론 중요하죠. 그러다 영혼을 우리가 놓치게 되면은, 무관심한 사람이 되면은 나중에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못하면 이 영혼은 나중에 어디로 가게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영혼을 관심 못하면 나중에 육신은 흙으로 가버릴 건데, 그래 영혼은 하나님 나라 가야 되는데 그걸 못 가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한마디로 영혼이 건강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아무쪼록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건강은 참 건강하신가? 우리가 한번 점검해보고 회복해보면서 우리가 건강한 영혼을 가지고 복된 인생,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영혼이 건강하다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러면 영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된다고 했는데, 그것 가지고는 우리가 영이 건강한 것이 왜 중요한지는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좀 구체적으로 영이 잘 되면은 그러면은 정말 왜 좋은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영혼이 건강하면은요 먼저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몸도 건강해진다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본문의 내용을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사도 요한이 노년에 사랑하는 성도 가이오에게 보낸 편지가 요한삼서예요. 그 당시는 교통도 그리고 통신도 발달이 되지 않아서 편지 하나 보내려면은 요즘처럼 우표 붙여서 보내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인편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편지를 보내는 그런 시대예요. 이런 상황에 사도 요한은 아마도 멀리 떨어져 있는 성도 가이오의 소식을, 인편을 소식을 통해서 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리 사도라고 해도 몸은 하나니까 여러 지역을 혼자 다 이제 선교를 할 수가 없어요. 보조 사역자를 통해서 사역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들을 통해서 가이오의 소식을 아마 들은 모양이에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 대해서 들을 때마다 좋은 소식이에요. 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좋은 일들을 많이 했는가 봐요. 그래서 이 성도 가이오, 이 장로님이라고 그랬죠. 근데 넓은 편에서는 성도님이죠. 근데 이 가이오라고 하는 분이 진리 가운데 살았다고 그랬어요. 참 어려운 시대인데도 항상 진리 가운데 항상 사신 분이 누구냐면 이 가이오라는 분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이 진리 가운데 살았다는 것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을 아주 잘했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가이오라는 분은 믿음 생활을 아주 잘했다는 거예요. 들을 때마다 사도 요한은 그런 소식을 들은 거예요. 인편을 소식 통해서 편지가 오는데요, 항상 가이오는 신앙생활을 아주 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런 가이오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그의 영혼이 잘 되고 있음을 느낀 거예요. 그리고 축복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뭐예요?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가이오를 가리키는 거예요. 잘됨과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의 축복 기도문이죠. 여러분, 영혼의 건강이 되면은 범사가 잘되고 그리고 몸이 건강해진다는 말이 이 본문 한 절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성경적인 원리죠. 여러분, 영혼이 건강하면 범사가 잘되고 몸이 건강해진다는 그런 말씀 두 가지가 말씀이 들어있어요. 그럼 먼저 영혼이 건강하면 뭐가 된다고요? 범사가 형통한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영혼이 잘돼 범사가 아주 형통해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영혼이 건강하면 여러분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영적인 능력이 그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영혼이 아주 건강한 사람은 그 사람 마음 중심에 능력이 있어요. 영적으로 능력이 생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능력이 영혼이 건강한 사람에게 생기는 줄 아세요? 상황과 환경에 구애받지 않게 그 사람은 항상 기뻐해요. 그리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영혼 건강한 사람은 지혜가 있어요. 주세요. 그리고 절망의 상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저하지 않는 용기를 하나님이 주세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영혼이 건강하게 되면은 이런 영적인 능력들이 충만해져요. 기쁨도 충만하고, 또 이제 지혜도 충만하고, 또 용기도 충만하고, 또 여러 믿음도 충만해지는 그때에 그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이 닥쳐도 능히 이겨내서 그거를 뭐라고 형통하게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 형통하게 안 살아가요. 능력이 있을 때 형통하게 사람이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그러면은 기쁨을 한번 볼까요? 기쁨 하면은 사도 요한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사도 요한은 복음 전도자예요. 유명하죠. 그런데 이분의 전도 현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열악해요. 1차, 2차, 3차 로마에 가서도 모든 상황이 너무 열악한 거예요. 우리의 삶이 사도 요한만큼 열악할까요? 참 사도 요한은요, 이 편지를 쓴 것이 13권이나 썼잖아요. 그 중에 4권은 옥중서신이라고 해요. 감옥에 들어가서 쓴 거예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중에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서 성도들을 향해서 쓴 빌립보서를 한번 생각해 보면 그렇게 정말 슬픔과 괴로움과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빌립보서를 보면 그러는 적이 없어요. 기쁨으로 가득해요. 그래서 빌립보서가 기쁨의 서신이라고 그러잖아요. 빌립보서를 보면 감옥에 있으면서도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 향해서 외치면서 권면을 해요.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세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세요. 이런 말을 해요. 빌립보서 4장 11절 이하에 보면 어떠한 형편에 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영혼이 건강하면 그러면 그분에게 능력이 있는데 그 기쁨이 충만하게 돼서 어려움을 이긴다는 거예요. 이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하게 되는 영혼을 통해서 여러분 사람이 자족하게 되는데 그게 기쁨이에요. 그래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 형통하고 싶어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형통하게 돼요? 영혼이 건강한 사람이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쁨의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영혼이 건강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능력의 특징이 뭐예요? 지혜가 생겨요. 지혜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거든요. 여러분, 인생길에는 항상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어요. 도사리고 있다는 것은 언제 그 문제가 나를 집어삼키려고 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래야 하나 저래야 하나. 그렇지요. 참 잘 도와주시네요. 항상 그래서 방황하다가 실패할 수 있어요.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 여러분, 지혜는 분별력이에요. 지혜는 판단력이에요. 근데 그 지혜, 판단력과 분별력을 누가 받을 수 있어요? 가질 수 있어요? 영혼이 건강한 사람이 그거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지혜의 귀중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잠언 16장 16절에 보면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귀한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그래요. 인생을 살다 보면 금보다 은보다 지혜가 더 나을 때가 있어요. 까딱이 판단을 잘못하면
여러분, 내가 하는 것보다 판단한 내 인생의 인간적인 판단보다 더 귀한 게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지혜를 통해서 아주 귀한 인생을 산 분 하면은 1번이 누군 줄 아세요?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은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서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그랬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두말할 것 없이 가장 영혼이 건강할 때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가장 탁월한 능력인 지혜를 솔로몬에게 주었을 때 솔로몬은 그 지혜만 갖고 살아간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지혜를 통해서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부귀영화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 건강하게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건강하면 우리에게 또 나타나는 특징이 뭔 줄 아세요? 용기가 충만합니다. 여러분, 우리 용기가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능력입니다. 여러분, 험한 세상을 사노라 하면 여러분, 우리가 두려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떨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저주저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루에도 10번, 20번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두려울 때가 많은지 몰라요. 그럴 때 우리에게 여러분 용기가 있으면 승리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참 용기는 어디에서 올까요? 돈이 있으면 용기가 생기나요? 명예가 있으면 용기가 생기나요? 여러분, 인간적인 관계가 참 우리가 어떤 권력자하고 사람이 관계가 있으면 용기가 생기나요? 근데요,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명예가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 권력자가 어려움을 당하면 나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용기가 나도 한순간에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참 용기는 그 무엇보다 누구도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내가 세상을 이기었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인생 승리자예요. 여러분, 그분을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하셔서 여러분 그분을 부여잡고 두려울 때 어려울 때 그분을 붙잡고 인생을 승리해 나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참 용기는요 아무 데서도 오지 않아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용기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영혼이 건강해서 이런 능력들, 여러분 이런 능력들이 충만해지면 상황에 구애받지 않는 기쁨이 생기고요, 어려움을 이기는 지혜가 나에게 있고요,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주저하지 않는, 여러분 변개치 않는 용기와 믿음을 통해서 인생을 넉넉하게 흔들리지 않는 잘 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참고로요, 생각해 볼까요? 글쎄, 아무리 육체가 건강해도 이런 영혼의 능력이 결핍되고 없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그런가요?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낙심이 되거든요. 조금만 힘든 문제가 오면 절망이 되거든요. 설사 성공할지라도 그 성공한 것을 가지고 이게 어떻게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무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영혼이 건강하셔야 돼요. 그 능력이 풍성해지는 것을 갖고 살아갈 때 범사가 잘 될 수 있는, 우리의 영혼을 넓게 하셔서 건강한 영혼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스트리아 작곡가 하이든, 여러분 하이든이라고 하는 분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이든은요, 교향곡의 아버지, 현악 사중주의 아버지, 이렇게 불리는 아주 훌륭한 그런 음악가예요. 그런데 이분은요, 몹시도 가난했어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찢어지게 가난한 분이에요. 그래서 그는 음악을 체계적으로 공부를 못했어요. 그 당시에도 돈이 없으면 아주 음악을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곳저곳을 다니며 전전긍긍하면서 어려운 가운데 겨우겨우 공부한 사람이 이 하이든이에요. 다행히 교회를 다녀서 성가대에 들어갔고 주위에 성가대에 그래도 음악을 아는 사람이 내가 널 좀 가르쳐 주겠다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열심히 하는 가운데 음악을 습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작곡을 하게 된 것이 무려 106곡의 교향곡을 작곡을 했고요. 68곡의 현악 사중주를 작곡을 해낸 거예요. 하이든은 수많은 어려움을 살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작곡을 한 음악 세계를 보니까 어려움이, 어둠이, 슬픔이, 낙심이, 낭망이, 절망이 음악 세계에 그는 없는 거예요. 음악 세계에 밝은 것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음악 세계에 기쁨이 있고 음악 세계에 소망이 있고 여러분들, 특별히 청년들, 여러분들 가운데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인생 속에 정말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어떤 인생을 살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영원히 밝을 때라야 기쁨과 밝음과 소망의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한 번은 제자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의 삶에는 그렇게 고난이 많은데 그럼에도 음악 세계는 어떻게 그렇게 기쁨과 밝음의 인생으로 살 수가 그런 음악이 될 수가 있을까요? 하고 이 얘기를 했어요. 하이든이 미소를 짓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살았는데 항상 미소를 져요. 그것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나와 함께 해주시는데 어떻게 음악이 슬플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펜대를 잡아주시고 움직이시는데 내 펜대가 어떻게 기쁨으로 달려가지 슬픔으로 달려가겠습니까? 그가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고난 중에도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영혼이 건강해야 돼요.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내 영혼이 건강하면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2절 이하에 보면 요셉 얘기지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대요. 여러분, 심지어 요셉은 감옥에 들어가서도 형통한 거예요. 창세기 39장 23절에 보면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했대요. 왜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요셉이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 중에 형통할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영혼이 건강하기 때문에. 영혼이 건강하니까 여러분, 상황을 뛰어넘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인생을 바른 길을 제시해주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두려움과 여러분 떨리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참 용기가 그의 마음속에 생기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변개치 않은 믿음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사형통, 이것이 곧 만사형통입니다. 영혼이 건강한 사람이라야 만사형통의 인생을 살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 내 영혼 건강한가?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영혼이 건강하면요 우리 몸이 건강해져요. 여러분, 영혼이 건강하면 육신도 건강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영혼 따로 몸 따로가 아니에요. 영혼 좋아지면 몸도 당연히 좋아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상관관계입니다. 잠언 17장 22절 이하에 보면은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 된답니다.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혼을 건강하게 된 사람은요, 우리가 몸이 항상 우리가 건강하게 될 수 있는 하나의 단초가 될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마음, 심령이 곧 뭐예요? 영혼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고 즐거운 것은 그게 양약이 되고 보약이 된대요. 보약 드시고 싶으세요? 여러분, 영혼이 건강하게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반면에요, 영혼이 건강하지 못하고
영혼이 항상 스트레스로 있고 영혼이 항상 낭망하고 영혼이 항상 고민하고 있으면 뼈가 마릅니다. 뼈가 말아요. 여러분 영혼이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보통 몸의 건강 문제에 있어서 우리 인생이요 유전도 있고 살다 보면 유전이 있죠.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때로 살다 보면 감염도 있어요. 감염이 뭐 코로나 같은 거. 요즘 뭐 중국에 보니까 쥐를 통해서 뭐 감염되는 그런 것도 발견했더니 또 뭐 거기는 자꾸 그래요. 이게 감염병도 또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사고도 우리가 변수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있어도요 때로 몸과 육체의 병이 드는 경우가 우리 혹시 있어요. 그럼에도 영혼이 건강해서 기도로 충만하고 믿음으로 충만하고 예배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투석하는 가운데 양불 먹는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가운데 그런 분은 승리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겁니다. 신유의 경험을 하는 가운데 신유의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혹은 한 번의 치유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기고 또 이기고 이기게 된다는 그런 경우가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언제요? 영혼이 건강해야 돼요. 근데 영혼이 건강하지 못 나는 안 돼, 이 모양이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혼이 건강하셔야 돼요. 미국의 제39대 대통령 지미 카터라고 하는 분이 100세로 지난 2024년도 10월 29일 소천하셨어요. 이분이 가장 미국에서 존경받는 그런 대통령분의 한 분이에요. 퇴임 후에 세계 분쟁 지역을 다 다니셨어요. 평화의 중재 활동자로 다니시면서 노벨 평화상을 받으셨어요. 이분은 세상의 성공보다 신앙을 우선했어요. 최우선으로 했어요. 이분의 유명한 일화 중 하나가 뭔 줄 아세요? 대통령 선거 유세 때 꼬박꼬박 한 번도 안 빼놓고 주일 예배를 지키셨습니다. 그것도 본교회 주일 예배를 드리셨고 주일학교, 교회학교 교사로서의 봉사를 빠짐없이 감당을 하셨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한 기자가 바쁜 기간에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카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통령직은 임시직이지만 주일학교 교사직은 평생직이라 당연하게 하나님 앞에 이거를 내가 감당합니다. 영혼이 건강해요. 이처럼 카터는 영혼이 잘 되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로 지켜서 그의 마지막을 정말 지켜나가게 되었다는 형통한 삶으로 항상 웃는 삶으로 그리고 말년에 역시 그분도 암이 걸리셨었어요. 근데 극복하는 거예요. 영혼이 건강하니까. 그래서 100세에 그는 모든 세계 사람들이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정말 하늘나라에 소천하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내 영혼 건강한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 영혼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아야 할 때인 것입니다. 이제 2월 달이에요. 올해도 이제 한 10달 남고 우리 인생이 갈 시간들이 이제 여러 시간들이 남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건강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럼 영혼의 건강을 증진하고 좋아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 한 가지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찬송과 찬양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죄인이에요. 비유로 말하면 그 인간 영혼의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다 영혼의 죄의 바이러스가 자라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제일 먼저 십자가 대속의 복음으로 영혼이 깨끗하게 죄의 씻음을 우리가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요한일서 1장 7절 중반절에 보면 그 아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지니라 말씀하세요. 그런데 시편 119편 9절에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의 양식입니다. 영혼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양식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 깨끗하고
그리고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말씀 드시고 또 정말 묵상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뜻을 발견하시고 실천하게 하실 때 여러분 우리 영혼이 건강하게 되고 증진되고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열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그래요. 어떤 성도님이 이런 말씀 혹여하실 수도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목사님 말씀을 계속 읽는데 듣는데 잊어버려요. 아니 목사님 말씀을 읽는데 잊어버려요. 여러분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혹시 식사하고 오신 분 계신가요? 지난 주일날 이번 주일날 식사 여러분 몇 번이나 하셨어요? 여러분 그 식사하신 것이 다 화장실 가면 다 없어지잖아요. 아 그거 없어진 건 내 몸하고 건강하고 무슨 소용이 있나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혹시 있을런지 몰라. 근데요 아침 식사하고 없어지는 것 같고 점심 식사하고 없어지는 것 같고 저녁 식사하고 근데 그게 다 나의 이 몸을 지탱하게 만든다니까요. 오늘 이 말씀 들은 것이 그리고 여러분이 댁에서 말씀 한 구절 그렇게 정말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없어지는 것 같지만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지탱하게 만든다니까요. 20분 읽는 것이 아니 한 장 읽고 두 장 읽고 내 성경 그 말씀을 간절히 읽는 것이 그게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지탱한다니까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읽고 나서 저 어디로 공중분해되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요 안 읽으면 영양실조 걸려요. 말씀을 안 읽으시면 여러분 영양실조 걸려요. 영적인 영양실조 여러분 걸리신다는 거예요. 하루 여러분 이 읽는 일 권장량이 있으세요. 그래서 몇 년 전부터 20분 읽으세요. 20분 읽으세요. 그러다가 올해 와서 1동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부탁드리는 거예요. 안 읽으시면 영양실조 걸리는데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 뜻 발견하고 실천하고 순종하면 여러분의 영혼 건강해지십니다. 또 한 가지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어요. 예수님은 하루 종일 사역을 다 감당하세요. 각종 사역을 다 감당하시고 바쁜 일상을 다 하시고 난 다음에 정말 밤까지 하고 나서 다음에 새벽에 좀 주무셨으면 얼마나 예수님 편하시겠어요. 그런데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기도의 일 권장량이 우리에게 제시해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30분만이라도 하나님 예수님 내가 오늘 이걸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30분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영적인 기도의 권장량을 우리가 채워나갈 때 내 영이요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여기 플러스 하나 더 찬송을 부르는 삶이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TV에 보면 여러 가지 세상 노래가 많이 나와요. 근데 세상 노래를 우리가 부르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세상 노래가 부르면 세상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세상 사람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 목마른 사슴 시내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자꾸 찬송을 부르셔야 돼요. 찬송은요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찬송을 불러서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영혼이 잘 되고 싶으세요?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몸의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자꾸 노력해서 우리가 정말로 10분의 1만이라도 우리가 투자를 한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영에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실 것이고 새 능력을 불어넣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요한삼서 오늘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어요. 근데요 우리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해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 이제 뒤집어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내 영혼이 잘못되면, 여러분, 내 영혼이 잘못되면 범사가 잘못됩니다. 내 영혼이 건강하지 않으면 강건하지도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 말씀, 내 영혼이 잘 돼서 여러분 범사도 잘 되고 건강하게 되어서 남은 인생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